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하지요. 성경 전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아멘. 하지만 특별히 정해진 때가 없이 항상 그리고 지금이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은혜 받는 때는 바로 항상 지금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오늘 말씀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말기암을 앓고 계신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고쳐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슨 조건을 달고 흥정을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하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지금 주어진 형편 안에서 뭔가 할 일을 하시라.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거기에 순종하면서 감사하게도 많이 호전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새벽 이슬처럼 잔잔히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즉 매 순간순간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따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든 오늘이든 그리고 내일이나 항상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지금 세상은 뭐 망조 들렸다고 난립니다. 망조가 뭐냐면 망할 조짐이라는 거죠. 망할 징조. 뉴스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많은 사건들, 상황들이 방영이 되고 있어요. 뭐 북한에서도 지금 막 오물을 넣어서 풍선을 보내고 있고 등등 빙산의 일각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망조 들린 듯한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혀를 차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물론 저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죠. 이런저런 핑계로 참된 변화의 결단을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루고 또 미루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시간만 허비하다가 나중엔 결국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의 도끼가 코앞에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창세기 6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이 엉망진창 망조가 보여도 하나님은 결국 할 일을 하십니다. 심판할 사람을 심판하시고 은혜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우리 호산나 가족들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나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 미루지 말자. 시편 127편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저 인간의 수고로 아무리 높이 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곧 무너지게 될 바벨탑일 뿐인 것입니다. 비록 느리게 쌓은 작은 벽돌 담이나 벽돌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미쳤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꾸준히 만든 노아의 방주, 그 방주는 결국 그 가정의 구원을 이루었고 많은 피조물들을 보존했던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도구로 쓰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미루기보다는 노아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또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호산나 교회 역사를 봐도 36년 전 1988년 8월 9일 그 전도사님, 설립하신 장영수 전도사님이 환경 조건 따지고 개척을 미뤘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의 호산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 10년 전에 교육관 부지 구입 때도 만약 이런저런 사정을 핑계로 삼아서 미뤘다고 한다면 오늘 이곳에서의 이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신 기회에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기회의 때인 지금 안 하고 미루다 보면 훗날 더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흔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하죠. 여러분, 가래는 삽처럼 생긴 그런 가랫날에 양 귀퉁이에 끈을 묶어가지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잡아당기고 또 한 사람은 가래 손잡이를 붙들고 힘과 방향을 조절하는 그런 농기구인데요. 땅을 깊이 파거나 많이 파가지고 흙을 멀리 던져보내는 그런 힘든 일도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총 3명이 동원이 돼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한 사람이 호미 들고 할 일을 그때 하지 않으면 이렇게 3명이 동원돼서 이런 농기구를 동원할지라도 그것을 하기에 힘에 부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은혜를 미루게 되면 그런 고생을 더해도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컵에 뭐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거기에 온갖 먼지와 다른 것들이 빈 컵에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그 공간을 파고드는 것이죠. 우리가 누려야 될 그리고 받아야 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사탄이 그것을 다른 것으로 악한 것으로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 중에는 뭔가 망가지거나 수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미루지 않고 즉각 바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뭔가 손이 가야 될 그런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남 탓하고 비판하고 악담하기보다는 묵묵히 즉각적으로 하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일보다 우선적으로 주님의 일, 교회 일에 앞장서는 분들이 있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바로 지금 은혜를 사모하면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열정으로 뽕나무에서 즉시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개 취급당하던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 만나려는 열정으로 미루지 않고 당시로서는 지금 그 길거리에서 은혜를 받고 그 딸이 고침받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것은 기본이고 나무 위든 길거리든 버스나 전철 어디서든 항상 지금 주님을 묵상하고 지금 그 은혜를 사모하면 바로 그것이 은혜 받는 곳입니다. 차가 좀 막혀도 몸은 지치고 피곤해도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주님 은혜를 묵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후련히 촉촉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마리아도 보면 결혼 전 임신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최악의 상황이죠. 비난 가운데 돌을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크신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라합도 기생의 몸으로 역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즉각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그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총을 온 가족이 더불어서 받게 되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통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은혜의 통로로 나아가라. 흔히 신학에서 은혜의 방편은 수단이나 방법이죠. 즉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 그런 수단을 뭐라고 정리하냐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 유익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형수나 완악한 자들에게도 그들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거부할 수 없는 그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스님 중에서도 그리고 어떤 교주, 단군교 교주를 비롯해서 그런 강력한 세력 가운데 심지어 성경을 반박하려고 성경 읽던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 못하게 온갖 회방을 놓는 것입니다. 마치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을 쪼아먹는 낚아채는 그런 새처럼 사탄은 말씀을 못 듣게끔 방해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셔서 은혜의 통로로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방편 중에 성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우리는 성례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새기고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역시 은혜의 중요한 방편인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되 마음을 같이해서 합심해서 기도에 힘쓰시길 바라고요. 또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 즉 말씀의 은혜죠. 또 교제와 떡, 성례와 또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에 힘을 쓰는 겁니다. 대충 기도하니라가 아니라 힘써 기도하고, 그리고 쉽진 않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이 자리처럼 여럿이 함께 모여있을 때나 때로는 두세 명이거나 그리고 홀로 있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원활해지고 그 크신 은혜가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을 가진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넘칩니다. 땅의 차원, 이 세상의 차원과는 다른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겉으로는 비록 근심해야 되고 가난한 그런 초라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진정으로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천국 영생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손에는 비록 보잘것없는 돌을 쥐고 있었지만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는, 그리고 탁월한 신체 조건을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했던 골리앗, 그를 단박에 무너뜨리고 그야말로 온 천하를 손아귀에 쥐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요즘 대기업 회장과 그 부인 간의 재산 분할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 무려 재산 분할 그 액수가 1조 3,808억이더라고요. 너무 큰 액수라 말이 빨리 안 나오는데 1조 3,808억, 그리고 위자료는 20억이더라 하더라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부부간의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없는 얼마나 불행한 그런 모습입니까? 천하를
호령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권력과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그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마무리하면서 찬송가 288장의 그 가사가 많이 와닿아서 낭송해드리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매 순간순간, 지금, 바로 지금, 숨쉬는 순간순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은혜 받으시고 지금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행복한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